창세기 2장 18절에서 3장 1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3장 19절까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짝지어 주시길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는 에하드입니다. 이 에하드는 분리되지 않는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로 연합하여 주의 생명으로 가정을 이루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모와 헤어져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의 연합된 하나입니다.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가정을 위해 우리가 서로 노력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은혜 아래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를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나니 내가 그를 위해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주 하나님께서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땅에서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 창조물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으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그 주변의 살을 메우신 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서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므로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내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들 곧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르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것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으로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얼굴 앞을 떠나 동산 나무들 가운데 숨음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었느냐 하시니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매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행한 이 일이 무엇이냐 하시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여서 내가 먹었나이다 하니라.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속에서 자식들을 낳을 것이며
또 너희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며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으므로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속에서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또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리라.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였었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이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구절은 아담과 하와가 배교한 하나님께 불순종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제가 이 창세기 구절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더 반대편을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그 성경 말씀에서 조금 더 물러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텐데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와를 주시기 전에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해요. 이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게 안 보여요. 이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20절에 그냥 18절에도 돕는 배필을 줄이라 하고 말씀하셨고 20절에도 돕는 배필을 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돕는 배필을 주겠다고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고 그 다음에 동물들의 이름을 지은 뒤에 또 돕는 배필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근데 여기는 조력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조력자, 돕는 배필 이 뜻을 히브리어로 파헤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여러분들 아내를 무슨 조수나 비서 정도로 생각하시고 어느 때는 뭐 하인처럼 부리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어떤 가정을 봤는데 물 하나, 숟가락, 젓가락 하나, 휴지 하나까지 싹 다 심부름시켜요. 아내는 몸종이야 그냥.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돕는 배필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강력한 구원자적 도움, 또 전략적 지원, 군사적 지원. 이건 뭐냐면요. 한 군대가 싸움을 하고 있는데 힘이 너무 부족해. 그래서 그 또 엄청난 군대를 지원해줘서 함께 싸우게 하는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이게 이 의미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으로 그럼 남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아내가 순종할 거 아니겠어요? 남편이 악하게 사는데 그 악한 뜻을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 아니에요. 남편이 악하게 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끔 여자는 도와줘야 되고요. 눈물 뿌려 기도해줘야 되고요. 희생해야 돼요. 그만큼의 희생의 각오가 없다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을 각오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근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종교 생활을 해요. 죽을 각오로 임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들을 육아를 돕는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거 잘못된 표현이에요. 육아는 함께 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 힘들어.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생명 하나를 키우는데 그냥 대충 키우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하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기를 최선을 다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의 이 뜻은 여러분들 그냥 시중드는 비서나 하녀가 아니에요. 군대의 지원자예요. 군대의 지원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죄했을 때 여자는 남편을 갈망하라. 그리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려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다스리라는 표현을 또 어디에 쓰냐면 사람을 만들고 동물들 모든 만물들을 주시면서 다스려라라고 하는 말씀들을 주세요. 동일한 단어를 쓰셨어요. 이 다스리다라는 뜻은 내 마음대로 내 권력을 휘두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라 하는 거예요. 평안을 흘러가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살아가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아내에게 흘러가게 다스려라.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종해라.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런데 연합해서 하나가 되라고 그랬어요. 24절 가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여기서 에하드라는 단어를 써요. 한 육체가 되라. 에하드가 되라. 하나. 에하드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에하드라는 단어가 또 어디서 쓰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거기서 아버지와 우리가 에하드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에하드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이 에하드는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예요. 이 에하드는요, 연합된, 분리되지 않는 하나를 이야기해요. 한 명령체계로 움직이는, 아버지의 명령대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요, 성령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요. 그럼 결국은 한 명령 체계로 움직이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남편이 순종하고 그 명령 체계대로 아내와 함께하고 연합하여 군대가 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 자녀를 허투루 키워요.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끔, 똑바로 자라게끔, 삐뚤어지지 않게끔, 세상에 나가지 않게끔 바르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녀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정직해라. 엄마 아빠 눈 가릴 수는 있다. 그러나 하나님 눈은 가릴 수는 없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라. 그걸 계속 훈육시켜 가르쳐야 돼요. 에베소서에 가면 이 말씀을 하세요.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자식은 부모의 말에 순종해라. 이게 가정을 이루는 기본 요소예요. 부모가 자식을 윽박지르고 자신의 뜻대로 따라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인격체가 다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부모의 인격체가 아니에요. 하나의 또 다른 인격체예요. 존중으로 키워야 돼요. 근데 삐뚤어 나갈 때는 똑바로 가르쳐야죠. 바르게 가르쳐야죠.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삐뚤어 가는 걸 보면서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그 어떤 강도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엄마가 면회를 왔어요. 어머니가 면회를 왔는데 도둑질을 해서 갇혔거든. 어머니가 면회를 왔는데 어머니한테 할 말이 있다고 어머니를 불러요. 근데 서양이에요. 우리나라 아니에요. 근데 귀에 대고 귓속말을 하는 것 같더니 귀를 물어 뜯어서 피를 내게 귀를 묻어 뜯어버렸어요. 엄마가 하악 하고 소리 질렀어요. 엄마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나쁜 짓을 할 때 왜 아무 말 안 했어? 내가 도둑질할 때 왜 아무 말 안 했어? 부모는 자식이 삐뚤어 나가는 걸 바로 잡아줘야죠. 엄마가 나를 바로 잡아줬다면 나 이렇게 감옥에 안 들어왔어. 내가 그게 나쁜 짓인 줄 알았다면 난 그 짓 안 했어. 내 인생 이렇게 안 망가졌어. 부모는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식이 삐뚤어진 건 부모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자식은 부모를 바라보고 자라거든요. 자식이 욕을 하면요, 그건 부모가 욕하기 때문에 자식이 욕하는 거예요. 하면 우스갯소리를, 우리 여동생이 예수님 안 믿을 때 저 아이가 말이 걸잖아요. 지금도 저 아이가 말을 하면 웃으면 딱 우리는 웃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재밌으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냐면 저 아이랑 저랑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서 저랑 똑같은 사람 하나 더 있었으면 숨 막혔을 거래요. 근데 은정이가 있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 근데 한 예화예요. 우리 예찬이가 두 돌 정도 됐나? 전철을 지나가는데 그 당시 이제 세상 언어들이 그랬어. 그러니까 예찬이를 딱 안고 한강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예찬아, 이 한강 다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지? 그랬더니 그 두 돌 된 애가 작살 나는 거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깔깔대고 웃었대. 왜?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 조그마한 애가 그런 단어를 쓰니까 왜 그걸 써요? 엄마가 그 말을 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이래서 부모의 행동이 중요해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학교에서
어느 아이가 필기를 하는데 엄마 선생님이 가려서 이 칠판에 글씨가 안 보여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우리 때는요, 선생님이 칠판에 글씨를 쓰시고 그대로 노트에 받아 적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뭐 머리가 이제 그쪽에 있으면 안 보이면 좀 기다렸다가 이쪽으로 가면 얼른 보고 또 뺏겨 쓰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선생님이 이제 머리가 좀 크셨는지 그 필기를 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하니까 왜? 그랬더니 선생님 대가리 때문에 글씨가 안 보여요. 그 선생님이 이놈의 새끼가 어디 사람한테 대가리라고 하냐고. 대가리라는 단어는 동물한테 쓰는 거야. 생선 대가리, 말 대가리, 개 대가리, 소 대가리, 사람한테 머리라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막 울면서 그게 나쁜 말인지 몰랐던 거야. 막 울면서 우리 엄마가 대가리라고 그랬는데 그 아이는 잘못한 게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 엄마가 그런 단어를 쓰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잘 하셔야 돼요. 아이들은요, 그게 나쁜 건지 모르고 따라해요. 옳고 그름을 몰라요. 그래서 조그만한 어린아이들 왜 계속 훈육하냐면요, 이 어린아이들은 내버려 두면요, 멋대로 자라서요, 컨트롤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서 체계가 잡힐 때까지는요, 계속 절제하는 걸 가르쳐 줘야 돼. 이 절제를 안 가르치니까 식당에서 그렇게 개망나니 짓을 하는 거예요. 공공시설에서. 그래서 어린아이를 훈육할 때는 계속 끊임없이 사랑으로 훈육해 줘야 돼요. 끊임없이 알아들을 때까지. 부모가 그걸 안 하면요, 주변에 민폐를 끼치게 되고요, 나쁜 아이가 돼요. 지멋대로 하는 자녀로 자라버려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안다면 아이는 선악을 몰라요. 그 아이가 나빠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끊임없이 훈육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으로. 계속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한없이 가르쳐야 돼요. 훈육 안 하면요, 나중에 여러분들 중학생 되면요, 부모 때릴 수도 있어요. 함부로 할 수도 있어요. 자녀 그렇게 키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하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분의 명령 아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의 주인 되시고 가장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아내는 돕는 배필이 조력자가 돼서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가. 그 군대가 돼야죠. 근데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해서 이들은요, 육체로서 탐닉하는 관계로밖에 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결론을 내리자면요, 이 범죄했을 때 모습을 보면 알아요. 선악과를 하와가 먼저 따먹었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로 들어가면요, 이가 이제 곁에 있는 아담에게도 줬다라고 돼 있는데 그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그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바로 가까이 있었어. 따먹는 거 보고 제지도 안 했어. 제지도 안 하고 그걸 주는 걸 그대로 받아 먹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고 했을 때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주어서 먹게 했다는 거예요. 하와는요, 뱀에게 핑계를 대요. 자, 이게 죄의 모습은요, 자신이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 에하드로 하나가였다면 물론 선악과를 다 먹지도 않았어. 다 먹지도 않았지만 핑계 대지도 않았어요. 아담의 죄잖아요. 그죠? 선악과는 하와가 따먹었는데 왜 아담의 죄냐고요? 하나님께 죄를 넘겼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따먹게 줘서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와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이라고 안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아담의 죄가 대표명사가 돼버렸어요. 오늘날까지 아담의 죄야, 하와의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만약 같이 먹었더라도 정말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했을 거예요. 아담은 하와에게 뭐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그랬다는 그런 핑계를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했을 거예요. 왜 바로 옆에 있었잖아.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땅도 저주를 받게 되죠. 땀을 흘려야 먹을 걸 먹을 수 있게 되고 여자는
아이를 낳는데 고통을 수반하게 돼요. 그런 인생을 고통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들을 살리시려고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서 만들어요. 양의 피를 흘리게 해서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에서 품으로 살 수 있게는 도와주시는데, 이미 하나님과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다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그 인생이 되도록 이제는 노력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악을 알게 됐는데 영원히 살까 봐 에덴도 없어져 버렸어요. 에덴도 사라져 버렸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 악한 짓을 영원히 할까 봐. 자,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영원히 살지 못하게끔 흙에서,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5장 22에서 32절 가봐요. 에베소서 5장 22에서 32절.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2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세요. 22절에서 32절까지.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그렇게 아내들도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 앞에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자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만 하나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보살펴 자라게 하며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이거를 제가 좀 천천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요즘은요, 세상이 여자들이 많이 똑똑해졌어요. 남편들 너무 함부로 하더라고요. 너무 자주 봐요. 그리고 다른 집의 남편들과 너무 많이 비교해요. 꼭 남편이 돈 벌어다 주는 기계인 것처럼. 왜 다른 집 남편은 그렇게 금액까지 불러가면서 많이 버는데 왜 이거밖에 못 벌어 갖고 와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남편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서로에게 존중하지 않고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딱 그들의 영적 수준인 거야. 그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 못해요. 그건 사탄의 자녀예요. 사탄의 자녀야.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 같이 사랑하래요. 이건 자기 생명 다해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 다해. 자기 목숨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자기 목숨 시녀처럼 막 내돌릴 수 있어요? 아니죠. 존중해야죠. 자신이 할 일은 자신이 하고 한여로 부리지 마시고 존경하며 서로 존경하면서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가정의 기준의 모습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지. 그런데 아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거든 믿음 없는 남편이거든 찍소리 하지 마세요.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희생하십시오. 그저 다 해주세요. 그저 사랑해주세요. 기도로서 이겨내세요. 해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끝까지 희생하고 들어가시고 싸우지 마세요. 결코 부부싸움 하는 거 아니에요.
싸움은 하나님과 하십시오. 그런데 두 사람이 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조율하셔야 돼요. 조율해서 서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가정이 되도록 해야죠. 누가 누구를 부려먹는다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오랫동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집안의 키를 여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있죠? 남편들은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그토록 그렇게 아름답게 보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이 그래요. 그래서 남편을 욕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전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남자들이 어떤 기계나 이런 것들을 잘 다루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그 사랑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이 흘러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자가 사랑을 가지고 태어나요, 여자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그게 장착이 돼서 가는. 근데 요즘은요, 가끔 모성애가 없는 엄마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방치하고 아이가 그 뭐라 그러죠? 말 잘 못하고 경계성 장애가 있는 ADHD 증후군을 만들어내는 엄마들도 많아요. 후천적인 ADHD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ADHD들이 있어요. 있지만 요즘은 후천적인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여자는 돈 벌러 나가면 안 돼. 돈 조금 쓰고 아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자라가게 해야 되는데 돈의 목적이 되어서 여러분들 사탄은 속여요. 속여서 여자들도 일하는 여성, 똑똑한 여성, 일을 해야 똑똑한 게 아니에요. 아이 내팽개치고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게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망가지는 길이에요. 예전에 우리 가난할 때 엄마 아빠들이 다 일을 하는 그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 어떻게 됐어요? 비행 청소년들이 돼요. 왜? 가정에서 돌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돈 벌러 나가니까. 근데 요즘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럼 조금 아껴 써. 아껴 쓰고 그 아이 키우는데 부모가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함께 키우는 거예요, 함께. 어떤 남자가 집에서 애 보고 집안일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하냐고, 어렵다고 말을 하냐고. 그래서 아내가 애 두고 나가버렸어. 네가 어디 한번 키워봐. 3일을 못 견디는 거야, 3일을. 그리고 집안일은 해도 끝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 청소하고 뒤돌아서면 애들이 또 오질러나. 그 남자분이 아이 육아를 담당하고 살림을 하는 거를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너무 남자라 그런가 봐요. 예를 어떻게 드냐면 여러분들 남자들 군대 가면 눈 쓸죠. 눈 쓸고 나면 뒤돌아서면 또 쌓이죠. 그거 쓸고 나고 뒤돌아서면 또 쌓이죠. 이거랑 똑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자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육아해보니까요. 집안 살림이요. 일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힘들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여성분들, 남자가 애 키우는 거 집안일하고 우습게 알죠? 애 두고 나가세요, 그냥. 당해봐야 돼요. 애 두고 나가버리세요. 그거, 그 일주일이고 2주고 그냥 여행 갔다 오세요. 애 남편한테 맡기고. 나가버리세요, 이러는 거야. 혼 좀 나야 되거든요, 그런 인간들. 남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육아가 눈 오는 날, 눈 펑펑 쏟아지는 날 빗자루 들고 그 쓰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어쩌면 그렇게 적절하게 비유를 하는지 몰라. 제가요, 우리 예지애나 저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토요일 날 이제 한 번씩 가서 도와주려고. 저는 바쁘니까 잘 못 가잖아요. 여동생이랑 가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바닥도 아이보리라 깨끗하잖아요. 왜 이걸로 깔았냐면요, 이렇게 지저분한 거 잘 보이라고. 지저분한 거 잘 보여서 청소하기 쉬우라고. 그래서 깨끗한 걸로 깔았어요. 제가 부평에 이사 갔을 때 밝은 색으로 쫙 깔아라 했더니 우리 현진이가 부담스러워. 왜 이걸로 까셨어요? 이러는 거야.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러라고.
그러라고 깐 거야. 부지런히 움직여 치우라고. 그래서 부지런히 움직이라고. 그러니까 제 몸엔 그게 배어 있잖아요. 얘나 예지 보러 갔는데 제가 치워놓으면 예지 또 꺼내고 해놓으면 또 꺼내고. 목사님 하지 마세요. 그러면 종일 치워야 돼요. 종일 치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애엄마 좀 덜 힘들게 하느라고 설거지 해놓고 청소기 돌리고 계속 그랬거든요. 아이랑 같이 있으면요, 몸이 한 두세 개는 돼야 돼요. 그럼 남편 올 시간 되면 요리까지 해야 되잖아요. 이 두 아이가 바짓가랑이 붙들고 늘어지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여자의 인생은 참 고단해요. 그래서 아이는요, 함께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그 기억해. 지금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해요. 결혼해서 애 키우는 거 여자한테만 맡겨놓으면 안 돼요. 요즘 그러면 이혼당해. 함께 하는 거예요. 가사일도 함께 하는 거예요. 도와줘야 돼요. 우리 오경희 목사님 남동생이 너무 잘한대요. 너무 잘한대요. 밖에서 일하고 돌아와서도요, 설거지하고 밥하고 다 하고요. 아내 헬스 가서 운동하라고 그러고 집안 다 치워주고 한대요. 근데 그 동생은 어디서 배웠대요, 그걸? 사랑하니까 하는 거야. 아내를 사랑하면 함부로 하지 않아요.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한테 돈 써요. 마음이 있는 곳에 돈 쓰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둘 다 무장해서 사탄과 싸워야 돼요. 부부끼리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부싸움 왜 해요? 자기 사랑이 끔찍해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상대가 내가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요즘들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서로 희생 안 하려고 하니까. 아내도 남편도 서로 아껴주면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싸움을 피해가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혹여 남편이 화가 나 있으면요, 입을 닫지요. 그리고 좀 떨어져 있지요. 좀 식을 때까지. 같이 붙어 있으면 본인도 못 견디니까.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싸우면 안 돼요. 분풀이는요, 화가 나서요, 기도도 안 되잖아요. 그거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께 해요. 주님 앞에 쏟아 놓으시고 속 안에 앙금이 아무것도 없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내들은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생명을 다해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랑하라는 두 가지 목적이 26절에 설명이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냐면,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부부끼리 서로 희생하며 사는 것이 말씀을 통해 물로 씻어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래요. 부부 사랑이. 그래야, 그렇게 살면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 27절, 또 그것은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 앞에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려고. 부부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게 교회가 흠이 없게 되는 길이라고요. 이게 비밀이고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32절에 보면요,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게 커다란 신비인데 서로 싸우는 거야, 서로. 왜 내 말 안 듣냐고 싸우고, 남편은 아내한테 너는 왜 내 말 안 듣냐고 싸우고, 둘 다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둘이가 똑같아.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 주기 바빠요.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해야죠. 여러분, 사랑은요,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내 가치관과 내 생각을 주입시키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내 말대로 뜻대로 끌고 가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고집이고요, 자기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집안의 가장의 권력은요, 휘두르고 짓밟으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랑하라고. 가정의 권위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권위가 바로 서요. 우리 오경희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자녀들에게 자신의 권위가 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만약 부모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자식에게 권위 못 세워요. 자식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너나 똑바로 살아. 요즘 아이들 정말요, 예전 아이들과 달라요.
학교 가잖아요. 어떤 형태가 벌어지는 줄 아세요? 선생님이 아이들 훈육을 못 시켜요. 담배 피우는 아이들 앞에 선생님이 가서 담배 피우지 말라 그랬어요. 야, 선생님한테. 야, 네가 뭔데? 덤벼봐 이래요. 학생이 선생한테. 덤벼봐 이래요. 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됐냐고요? 그게 부모의 모습이야. 걔네 부모 똑같아. 그러니까 자식이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자식이 어디 가서 흠집 잡히면 그건 부모의 죄야. 자식은 부모에게 배워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서로 희생하며 사랑하는 게, 그러면 교회가 거룩해져요. 여러분들 서로 희생하는 그 사랑이 자녀가 살아나요.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면요, 교회는요 자동으로 거룩해져. 자동으로. 이게 신비라. 그래서 사탄은 그 가정을 깨려고 덤비는 거야. 뭘로 먼저? 돈. 돈이 최고야. 야, 돈 있어야 먹고 살고, 돈 있어야 자기 자랑하고 살고, 돈 있어야 권력이 쓰고, 돈 있어야 권위가 쓰고, 돈 있어야 품위 유지하고, 돈 있어야 여행 다니고. 요즘 SNS 그거 하지 마세요. 인생을 타락시켜. 비교 열등의식을 만들어서요. 놀러 다니는 거 싹 다 올리고 있어. 맛있는 거 먹는 거 싹 다 올리고 있어.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따라가려고 뱁새가 황새 따라가느라 가랑이가 찢어져요. 제가 어떤 사람을 봤어요. 명품을 사들고 비 오는 날 옷 속에다 감싸고 명품 가방을 감싸고 막 뛰는 거야. 저는 비 오면요 가방을 머리 위에 올려요. 가방이 젖든 말든 내 머리가 안 젖어야 되잖아. 근데 그 가방을 품속에 품고 자기는 젖어 갖고 가는 거야. 그리고 사랑하는 악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 적금 털어 샀어. 제가 시계가 하나가 좀 필요해서, 좀 그래서 물 방수 잘 되고 물 안 들어가는 시계, 예전에 이제 닥스 시계 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사면 평생 쓰겠다. 고장 없이 평생 쓰겠다 싶어서 닥스 시계를 사려고 우리 남편이랑 이렇게 신세계를 갔는데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 시계코는 다 사라졌어요. 가서 들여다봤는데요. 9천만 원, 8천만 원. 어머, 명품 시계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우리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요즘 누가 시계 껴? 워치 다 있는데, 핸드폰 있는데. 아하. 그래서 시계 끼는 사람들은 나 명품 차고 다녀 자랑하려고 시계를 끼는 거지 시간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시간을 안 보기 때문에 여자들은 그 자리에 팔찌를 끼기 시작했고, 핸드폰 늘 들고 다니니까 이걸로 시간을 보고 워치로 시간을 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저는 습관이, 시계 보는 게 습관이 돼 있어서 핸드폰 드는 것보다 바로 손 드는 게 편하니까 그게 습관돼 있어서 저는 제 생각하고 갔더니 시계 코너가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했더니 닥스가 뭐 9천 원? 만 원? 아니 왜 이래? 적어도 그때 제가 백화점 다닐 때 가격만 해도 한 40만 원 됐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한 20년 전에도. 그래서 직원 세일을 하면 직원 세일할 때 20, 50%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때 20만 원에 사고 그랬는데 아예 없어진 거예요. 안 팔리니까. 이 저가 브랜드는 안 팔리고 시계를 명품으로 도배하는 사람들만 멋부리느라 자랑하느라 시계를 끼는구나. 그래서 시계 포기했어요. 안 낀다. 그냥 패션 시계 3만 원짜리 살란다. 까짓 거. 손 씻을 때 시계 풀어놓지 뭐. 그럼 시계 물 안 들어가게 살살살살 잘 하지 뭐.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그랬어요. 나 시계 안 볼래. 필요 없어. 이제 그냥 싼 거 뭐 패션 시계 사서 뭐 색깔별로 옷에 맞춰 하면 되지 뭐.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그렇게 껴야겠다. 세상이 이런 세상으로 변했어요. 물질 만능주의. 그래서 아내들을 다 세상으로 내몰아요.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우리 여동생 예찬이 중학교
그때 일하라고 그랬나? 언제부터 일했죠? 중학교 3학 2학년. 그 전까지는 아이 키우게 했어요. 2학년 되고 아이가 사랑으로 흠뻑 젖어 있을 때, 스스로 엄마가 없어도 스스로 뭘 할 수 있을 때,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뭐도 해먹고 할 수 있을 때, 그때 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이 하나 키우느라 우리 여동생이 최선을 다했어요. 저 에너자이저, 아들 하나 있는 게 에너자이저야. 수영장을 가면요, 오픈하는 시간에 들어가서 끝나는 시간에 나와야 돼. 우리 현진이랑 이렇게 넷이서 수영장을 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쳐갖고, 현진이랑 나랑은 지쳐갖고 점심때 김밥 먹고 나왔어. 7시까지. 그거 안녕히 가세요 할 때까지 놀아야 돼. 그 에너지를, 엄마가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걸 감당을 해내지. 보통 엄마들 못해요. 우리 예찬이 종일 놀아주를 입에 달고 살아요. 그래서 저 아이 하나 놀아주느라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어. 그러니까 예찬이 친구들이요, 예찬이를 너무너무 부러워했어요. 니네 엄마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 아이들 시선에 맞춰서 다 해주니까. 애들 놀러 오면 싹 다 맞춰주고, 재호 잠을 자고 가면 이제 애들 비위 다 맞춰주고, 우지. 자, 저 아이의 수준이 딱 중학생 수준인 건지 눈높이를 낮춰준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요. 그래서 아이를 참 잘 키워냈어요. 그래서 미디어 안 보여주려면 부모가 옆에서 희생을 많이 해야 되고요. 많이 놀아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부모는 희생하고 들어가야 돼요. 나 편하고 싸고 들어가면 아이들 망가져요. 자꾸 노출시키니까 악한 거예요. 나 편하자고 들면.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어주는 사랑을 하셔야 돼요. 부모님들 똑같아요. 엄마나 아빠나 똑같아요. 자녀는 부모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께 함부로 하지 마세요. 지키세요. 엄마 아빠 잘해주니까 엄마 아빠한테 함부로 소리 지르고, 화풀이 부모님께 하지 마요. 나한테 걸리면 아주 혼날 줄 알아. 아주 그냥 절대 그런 거 안 돼요.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바로서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점이 없고 흠이 없게 하는 게 부부사랑인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왕과 사는 남자, 장항준 감독. 제가 그 사람 얘기 또 할게요. 집에 가면 아내와 딸을 대통령 대하듯 한대요. 권위를 세우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아내는 남편 존중해 주세요. 그 가정이 그렇게 행복한 건 아내도 남편에게 함부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위치 지키지 않으면 망가지고 틀어집니다. 부부는요, 서로 아끼고 희생하는 자리예요.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 진리의 흉갑,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전신갑주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시작이에요. 가정은요, 가장 작은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가 무너지면 교회는 박살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그 모양이냐고요? 제대로 된 가정이 없어서 그래요. 제대로 된 가정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첫째 가장 망가지는 지름길로 이끈 이유는,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탓입니다. 제대로 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하귀선 사모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 사모님께서 사모님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지금껏은 사모님들 너무 힘드니까 와서 힐링하고 가라고, 좋은 꽃 보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거 듣고 힐링하고 가라고 한 10년 넘게 그렇게 해오셨는데, 이제는 막히더래. 육신의 즐거움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이제 깨달으신 거야. 그래서 뭔가의 돌파구를 찾고 계셨대요.
근데 저를 만나게 하셨어요. 이분 참 재밌어요. 말씀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폐가 한쪽밖에 없어요. 그 고통의 긴 시간들을 살아왔어요. 참 그 시간 하나님이 없었으면 이분도 못 견디셨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 폐결핵이 걸려서 지금은 폐가 한쪽밖에 없어요. 폐결핵에 걸려서 병원 신세를 굉장히 오랫동안 졌고, 또 이제 아버지 그 술 먹고 아내를 때리고 깽판 치는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하셔갖고 새엄마가 5분이 바뀌셨는데, 그 새엄마들이 올 때마다 그렇게 못되게 군 거예요. 그 폐결핵 걸린 아이를 공장으로 내몰고 굉장히 고생하고 살았어요. 그 사모님이 또 사모가 되셨어. 쉽지 않아. 그 인생도 쉽지 않아. 그래서 사모님들의 그 애통과 아픔을 알기 때문에 사모님들을 힐링하겠다는 그 마음을 주신 거야. 근데 이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 참 망가졌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귀한 분이 숨겨져 있었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들이 살아나셔야 합니다. 이거 육신의 힐링 말고요, 영적으로 깨어나셔야 살아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나셔야 목사님들이 살아나십니다. 그랬으니 맞습니다, 이러셔요. 사모님들이 살아나시면 목사님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모님들이 너무 지치고 힘이 들어요. 어떻게 살아나느냐고요? 주님과의 사랑으로 들어가고 회개하는 인생을 살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 사모님들이 살아나시면 희생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전적으로 정말 구원자가 돼서 군대 하나 가지고 목사님 돕는 거예요. 영적으로 돕는 거예요. 그렇게 희생하면 남편들은요, 아내가 희생하고 들어오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내들이요, 조금만 좀 희생해 주세요. 권위 찾지 마시고 사랑해 주고 품어 주세요. 남자들에겐 사랑이 없답니다. 그 사랑이 들어갈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 주세요. 그러면 살아나요. 본인도 먼저 살아나. 본인이 살아나면 본인이 바뀌게 돼 있어요. 본인이 바뀌면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을 바꾸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 안 바뀌잖아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 몫이야. 내가 사람 바꾸려 들지 마세요. 제발 아내분들이요, 남편 찍어 누르지 마세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 사악한 짓 그만합시다. 이제 당신들 똑똑한 거 알아. 그 똑똑한 거 남편 기죽이는 데 쓰지 마요. 지혜로운 여성은 남편을 올려주고 높여줘요. 남편을 존중해줘요. 집안의 키는 여자들이 쥐고 있어요. 제발 먼저 합시다. 먼저 아끼고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부사랑, 그것이 온전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희생하는 자리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우선인지 그걸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상대를 깎아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존중하면 상대를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높임을 받고자 한다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너희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말째의 자리로 내려가라. 하나님 나라는 반대로 갑니다. 결단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며 아내를 사랑하고 칭찬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칭찬하는 자리를 가기를,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되기에 힘겨운
주